얼마 전부터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약간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반가운 표정보다는 오히려 경계심이나 또한 호기심적인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머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표정과 함께 요즘 교회 보면 참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즉 자기를 전도하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뢰의 표식이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의 대상, 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비리들, 목회자의 비리들, 재정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의 도덕적 실패, 세습,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인터넷과 뉴스를 떠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오히려 배타적이거나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비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단 하나의 말은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뼈 아프게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남 앞에 자랑스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그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오히려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의 공동체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필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야 할 꼬리표인 것처럼 요즘의 세상이 이처럼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의 타락과 방탕한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자, 이 고백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니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고백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지 않으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송받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벗어나 초월하여서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깝게는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 또 나와 함께 있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느냐? 이러한 소리들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예화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칭호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명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헬라어 언어적 문자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들. 21절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또 23절에 보니 바나바가 와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자 마침내 세상이 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하여 부른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결국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참 교회를 다니니 이처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라고 그러한 고백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면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그러한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설령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아까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절제하는 모습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남 앞에 호소하고 또 이를 보복하는 행위를 참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우리 부모님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굉장히 감싸고 돕니다.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떠한 부모가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야,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자. 너를 부당하게 만든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처럼 내 감정이 앞서서 누가 감히 내 자녀를 하면서 쫓아간다면, 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혼돈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주일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삶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행동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를 참아내며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는 용기, 또 후배 직원의 실수를 감싸지고 함께 책임지는 태도들, 이러한 삶이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역시 교회를 다니니 예수를 믿으니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삶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매일의 신앙에 믿음이 쌓여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육신의 평안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그 삶의 결과들이 결국 내 삶 속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쌓여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빛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냉소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손가락질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비난의 손가락질들을 할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야겠다라고 늘 다짐을 하지만 다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결과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내 스스로가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내가 설사 불합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내겠다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칭송받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 한 사람이 등장이 안디옥 공동체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 함께 데려왔고 두 사람이 1년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공동체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모인 무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 앞에서 증거가 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혼자 믿는 신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혼자 믿는 신앙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SNS로, TV로 예배를 시청하는 시대가 갑자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뭔가 문제라도 있게 되면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나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TV를 켜고 실시간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본래 공동체적 이름입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섬기고 용서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신앙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주려면 만나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함께 모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방에서 예배를 시청하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내가 사랑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언가 표현하며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먹고 싶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서로 부대끼면서 때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새신자들,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함께 우리가 돌봐주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싹 트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느끼는 시간, 부대끼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며 교회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부대끼며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이유,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양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내 안에서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눔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이름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가보의 예언으로 흉년이 임할 것을 들었고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걷어서 예비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믿음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나눔의 행동을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름값 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 지갑을 여는 신앙입니다. 나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여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내 힘대로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는 자기 힘대로, 여유가 있는 성도도 자기 힘대로 드렸습니다. 힘대로 드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실천한 것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이웃을 돕고 안 입는 것을 내가 입기에 작아진 것들을 다른 이웃을 위해 헐벗은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고 또 내가 나눌 것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 그 힘대로 나누는 나눔인 것입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오히려 그분의 재능을 살려서 다시 한번 실버 사역들을 세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있지만 주일 예배 때 기도하십니다. 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지만 주일 예배를 또 찬양 예배를 또 이번에는 아동부 예배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실천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은 기준이 없습니다. 꼭 이러한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원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와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작은 먹거리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함께 이웃에게 나눕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남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들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에 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회 종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나누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음료수 하나지만 그것을 베푸는 그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이 남아서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은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겠다 늘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죽겠습니다. 내 것부터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나의 재능적인 부분을 다른 이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나눔을 받은 이들이 저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진정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5,000명은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세었을 때 20세에서 50세만 센 숫자가 5,000명입니다. 기록상 5,000명입니다. 그러나 제 해석은 다릅니다. 남, 여, 노, 소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남자 5,000명, 여자 5,000명, 어린아이 5,000명, 어른 5,000명, 2만 명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저없이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귀한 이적 행위가, 이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공동체 앞에 진실되게 섰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냉소할지라도 우리의 정직한 삶, 함께 세워가는 정직한 공동체, 나눔과 실천을 행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당신은 역시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를 다니니 다르군요. 당신 때문에 나도 한번 당신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송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